최근에 제가 좀 그 수첩에 적어놓고 꽂혀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 장교로, 이 사람 유대인인 것 같은데, 프랑스 장교로 2차 대전 때 독일군하고 전쟁을 하다가 5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서 나중에 이제 솔보느 뭐 이쪽에서 솔보느 대학이나 뭐 좀 그런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일했던 분이신데, 그 레비나스라고 하는 분이 계어요. 레비나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하이데거 연구자인데, 하이데거의 그 전체성, 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죠, 이분이. 근데 이분의 글 중에서 그 짧은 글입니다. 가장 연약한 얼굴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타인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그 가슴에 와 닿고, 제가 살아온 삶과 굉장히 그 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레비나스의 말씀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늘 교회에 그 막막한 얼굴로 이렇게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저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게 그 다른 나라 성공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고 그냥 저는 항상 제거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새빵 하나 그냥 얻어주고 그냥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허름한 새빵 건물을 열고 들어올 정도의 사람이면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왔는지 뭐 저희가 무슨 빨간 십자가를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니고 잘 찾기도 어려워요. 저희 교회는. 근데 또 찾아옵니다. 대체 이런 사람 보면은 지금 당장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살아온 삶이 다시 또 소환되는 겁니다. 저 역시 당장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가족을 이끌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론가 가긴 가야겠는데 이런 막막한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 그냥 그 사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일단 하여튼 여기가 자기가 이제 살 수 있는 곳인가, 깃들 수 있는 곳인가, 그거를 좀 일단 살핍니다. 그러다가 이 뭐 자기가 있을 수 있겠다 싶으면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같이 살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이분이 또 나름대로 내가 왜 여기에 살고 있나, 이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또 뭐 자기 합리화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같이 살아만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다가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자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화가 됩니다. 그래서 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사제인 제가 좀 하도 그 사람을 원해서 자기가 억지로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지금 살아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논리를 이제 그 자기가 펴는 논리를 들어보면 좀 놀랄 때가 있는데 어쨌든 이 예수쟁이가 이상하게 자기를 좋아한다. 유독 자기를 좋아하는 뭔가 이유가 있다. 살만한, 같이 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거다. 또 이 사제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불쌍한 떠돌이를 모시고 산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데리고 사는 거다. 또 자기를 데리고 살면서 남모르게 좀 후원금 좀 받는 모양이다. 또 이 사람이 워낙 고독에 쩔은 사람이라 말동무로 자기를 데리고 있는 거다.
또 동정심이 너무 지나쳐서 이 사제가 질병 수준이다. 예.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 한잔 먹고 싶다 해가지고 돼지고기 좀 구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술 한잔 먹자고 하도 그러니까 한잔 하고 있으면은 꼭 이 좀 조그만 거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제 싸움이 나요. 뭐 행패를 부리고 뭘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식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접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이제 그 사람이 또 갑자기 또 행패를 부릴 수도 있으니까. 이 그동안 억압되어 있는 거를 누군가 받아주니까 또 이거를 행패하는 걸로 좀 푼다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혹시 또 김신부가 뭐 좀 치명적인 약점이 없나 그걸 또 막 찾아요 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또 저를 간을 보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취직 좀 시켜다오. 그래가지고 또 취직을 어떻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취직을 시켜주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갑자기 편지 써놓고 사라져요. 누가 뭐 두 배로 월급 주기로 한 데가 있다. 이래가지고 또 가버리면 이제 그 사람 취직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손 쓰고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게 이제 큰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수습하는데 제가 또 아주 골탕을 먹게 돼요.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 또 찾아오고 또 비슷한 일을 또 겪고 반복되는데 아 이거 진짜 굉장히 이제 힘들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나갔던 사람이 다시 이제 전화가 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해가지고 저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살던 사람이 나가서 밖에서 전화를 하면 저도 좀 솔직히 이렇게 잘 떨지 않는 사람인데 그때는 저도 떱니다. 도대체 어디, 어느 지옥에 가 있나.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에, 대개 보면 나갈 때 보면 이제 교회 문 발로 차고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우에 아 내가 왜 이 사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골탕을 먹나 뭐 이럴 때가 있죠 저도. 근데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사람이 뭐 저하고 살면서 저를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비추는 일종의 등신 거울이에요. 같이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얼마나 또 저 쫀돌이 잘 삐지고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거울처럼 그 사람이 비춰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실제로 저에게 은인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내가 굉장히 또 착한 척 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저의 또 모든 점란한 저 자신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외아들로 커가지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나밖에 모르는 그런 성향이 강한데 그걸 꼭 이 사람이 와서 폭로하고 나갑니다. 하여튼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어릴 때는 그냥 이모, 삼촌 뭐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같이 살았는데 이제 좀 머리통이 커지니까 나보고 제발 좀 영양가 있는 사람 붙들고 씨름해라 이런 이제 질타를 당하게 되고 그래 이제 아들이 또 신학교로 가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걔가 또 딱히 뭐 돈 버는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집에는 판다 저렇게 이상한 사람만 드나드냐. 좀 우리 집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해준 말을 적어놨어요 보니까 아들한테 답변해 주려고 답을 찾은 거죠. 사실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당당하게 이렇게 종교밥을 먹고 말만 해도 먹고 사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 부흥을 얘기하지만 또 아버지는 이렇게 좀 공경에 처한 사람 도와주는 걸 좀 재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냐.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 이제 문제는 이제 들인 노력에 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그게 문제다.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또 내 능력이고 가마 능력이 약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저의 삶을 그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거다라는 그 예수님 말씀하고 그 뭔가 좀 일치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예, 또 해주지 않은 게 또 나에게 해주지 않은 거다. 이렇게 또 워낙 세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뭐 썰을 풀었다랄까요? 하여튼 오늘 얘기가 좀 결론이 뚜렷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뭘 해도 어, 성공을 못하는 성공에 있긴 하지만 성공을 못하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잠시 오늘 담화를 생각하시면서 음악을 듣고 토론을 하기 전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일 신부님의 담화는 언제 들어도 참 가난한 담화다. 소박한 담화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예? 예, 이 영양가 없는 사람들만 오냐. 이런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 구절이 이쪽에 가난한 자들한테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구절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 어, 오늘 담화를 통해서 같이 나눌 분들은 마이크를 켜주시면 제가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2분인데요. 2분은 솔직히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적절하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길다 생각하시면 제가 양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담화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신부님께서 어, 전달하지 내가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내 탓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단은 마이크를 키셨으니까 배은선님님, 예, 마이크 키셨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세요. 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는 있는데 거지하고 하룻밤은 잘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대화 속에 있습니다. 대화 속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정의감, 이런 거에 가득 차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혹은 뭐 독재 정권의 타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는 있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제 큰 소리는 칠 수가 있는데 정말 어렵고 냄새나는 그 노숙자 혹은 어, 거렁뱅이, 이 사람과 하룻밤을 지새면 그 사람을 보살필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 해보거든요. 지금 이제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참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이 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오신다. 그리고 그 자녀들 얼마나 힘들까. 제가 이제 그 송두용이라고 하는 무기 선생님 말씀 많이 봤는데 그분이 꼭 그러셨거든요. 꼭 그러셨는데 정말 그 한참 후 세대신데 그걸 실천하셨으니 얼마나 자녀들이 힘들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미국에 어떤 분이 이제 책을 냈대요. 근데 책을 냈는데 이분이 책 제목이 책을 냈는데 한 달 일주일에 20만 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을 궁금해 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와이프를 30일 만에 뭔가 바꿀 수 있겠냐.' 이런 제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How to change your wife in 30 days."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인제 출판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와이프가 아니고 라이프, W가 아니고 L로 써야 되는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인제 고쳤죠. "How to change your life in 30 days."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 달이 지나더라도 책이 두 권밖에 안 팔렸대요. 아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했더니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남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많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예. 이 노숙자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변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뭐 뭔가 주려고 하냐, 뭐가 있지 않냐, 뭐 후원금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지거든요. 그래서 이 참 내 자신이 변하는 것, 오늘 이 담화를 통해서도 그거잖아요. '내가 가난한 부분 인제 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병석 형제님 마이크 켜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기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비슷한 게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친분이 있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장영출 목사님이라고 침례교단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에 오시면 어디 가서 설교하시면 Speaking English is my problem, understanding is your problem. 말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내 문제지만 내 영어를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것은 당신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김경일 신부님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났었고, 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에게 아주 비슷한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정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어려울 때 도장에서 먹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파트도 구할 능력이 안 돼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여기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학생이 한 분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했고 한국 와이프가 있었다가 이혼하고 다시 미국인 와이프하고 사이에 어린 아이가 있는 그러한 학생이었어요.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는 이제 그 도장에서 한 3개월 정도 운동을 하다가 자기 집에 이제 와이프가 있는 곳으로 이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찾아가겠다고 잠깐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럼 잘 가라.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와라. 그러니까 여기서 운전으로 한 8시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운전으로 8시간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그대로 한 6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한 진짜 뭐 1년 다 됐나요? 그때 정도 돼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하는 소리가 저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 와이프가 아들을 낳아놓고 도망가 버렸대요. 자기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해 있는 사이에 크리스마스 때 집으로 가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집으로 가기 위해서 가던 사이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서 그 사고 나서 있는데 와이프는 아이를 버리고 어린아이 이제 뭐 졌을 땐 아이를 버리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저한테 도와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아파트가 없어서 도장에서 그 한 구석에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좀 아파트를 구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로 오겠다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너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한 달분 하고 보증금을 내가 줄 테니까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증금 주고 한 달 아파트 값을 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친구가 매일 와가지고 늘 하는 소리가 그러거든요. 메스터리는 자기의 제일 좋은 친구고 그런 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늘 옷을 지저분하게 입고 오고 거지처럼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도 제일 지저분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는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어찌 보면은 고맙기도 하지만 창피한 거거든요. 좀 멋있게 생긴 사람이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 좋은데 어? 돈도 없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다니고 진짜 지저분한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친구가 그런 말을 하고 다녔을 때 참 어찌 보면은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싶었거든요. 외면하고 싶었었고 늘 그 사람은 또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그리고 여기 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에 의해서 연금 받아가면서 어디 가서 봉사활동이나 하고 다니면서 생활해요. 그래서 왜 돈을 안 벌고 그런 일만 하고 다냐. 자식 먹이 살려야 되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그걸로 먹고 살고 자식 학교 보내면서 그렇게 생활하면 되지 하는 성격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서 참, 참 별나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자기 취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오랜 동안 그러한 관계를 가졌던 것이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김경현 신부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은가 하면 이쪽에도 미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는 걸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똑똑은 한데 좀 엉뚱하게 똑똑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담화에 관련해 가지고 문영 형제님께서 이제 오늘 특송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담화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 특송의 곡을 선정하셨는지 뭐 오늘 담화 들으면서 어떤 소감이었는지 문영호 형제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왜 선정하시는 이유라든지라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신성남 형제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그 특송 이 복음성가를 선정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제 신앙의 그 뭐랄까요 성향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런데 이렇게 특송 그 복음성가를 쭉 한 곡씩 들어보면서 이 곡이 딱 듣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어느 분의 삶하고 이게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사시는 또 다른 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고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나 고민하다가 우리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했는데 다른 분은 어땠나 모르겠네요. 마침 이제 저한테 이제 마이크를 주셨으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1박 이제 부부 왔는데 제가 여기 군산에 이제 이성당에 이렇게 같이 가서 우리 군산 이성당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빵집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사장의 어머니가 그 어려웠을 때 자기 가게 앞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채소 파시는 그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잘하셨다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쫓기에 바빴는데 이분은 오히려 점심 못 먹는 걸 보고 가가지고 자기 빵을 직접 이렇게 나눠주면서 드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앞에 시청이 있었었는데 시청에 저 일용직 이제 가지고 청소부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지금은 다르지만 그 전에는 일감이 있어야 뭘 이렇게 일당이라도 받았었을 텐데 그분한테 날마다 챙겨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현재 팔고 있는 것을 직접 들고 가셔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요기하시라고. 이게 이제 나중에 소문이 나가지고 군산에서는 많이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관광화되면서 아주 줄을 뭐 100m, 200m 서는 가게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성공의 개념이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소문이 더 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전에서 온 친구가 아 맞아. 그 대전에도 성심당이 유명한데 아예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다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아예 일정 부분을 이렇게 어디 성당인지 이쪽에 이제 이렇게 들여가지고 거기서 그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도록 매일 그렇게 했다더라.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성심당도 그 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제일 유명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자본주의에서 성공한 케이스로서 그렇게 미담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면서 그런 실천하시는 분들이 진짜 성공한 분들인데 사실은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게 성공하다고 그렇게 표현이 안 돼서 저도 언제 성공의 개념이 뭔가 뭐 이걸 좀 계속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고 그걸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었었는데 오늘 마이크를 주셔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성심당. 어느 날 제가 딸한테 물었어요.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대전 간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성심당 가. 전주 대전까지 멀거든요. 빵 사러 대전까지. 물론 갔다고 그것 때문에 가지는 않았는데 갈 때마다 그 성심당에 빵을 사 오더라고요. 예, 예, 신성란 인재님 부탁드립니다. 예, 성심당 유명했죠. 저도 대전 살았습니다. 아, 오늘도 그 기도문, 또 특송, 담화, 이 순서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죠. 처음으로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제 발로. 왜 갔냐면은 크리스마스라 뭐 과자를 나눠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하고 이제 잘 됐다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예배 뭐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그 같은 그 어떤 반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어떤 애가 저를 탁 보더니 너는 과자 받으려고 처음 왔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창피한지 제가 그 예배도 참석 안 하고 그냥 도망쳐서 나왔어요. 이제 뭐 지난 얘기지만 사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하나님이 목말라 오시는 분도 있지만 뭔가 부족하고 아쉽고 어렵기 때문에 오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의 교회당이 그렇게 많고 뭐 어느 탈북자가 밤에 한국 시내를 보다 깜짝 놀랐다 그래요. 웬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지. 그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얼른 쉬어봤더니 18개더래요. 그 자기 동네에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근데 왜 우리 김경일 형제님이 있는 그 간판도 십자가도 제대로 안 걸어놓은 교회에 그냥 계속해서 사람들이 교대로 하나 들어오고 나가고 들락날락 했을까? 왜 다른 큰 교회당, 번쩍거리는 교회당, 빛나는 교회당 많은데 그쪽 작은 교회를 찾아갔을까? 또 갔을 때 거기서 외면하지 않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한 그 손길이 있었다는 거. 이게 교회가 구제기관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쉬운 사람이 손을 내밀 때 잡아주는 거, 이게 정상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진하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 부흥, 성장 뭐 그래가지고
건물만 반짝대고 그게 과연 교회인가? 그래서 그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이 사는 것, 교인이 성장하는 것, 서로 부대끼고 싸우지만 그 안에 배움이 있는 것. 사실 남하고 사는 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기숙사 생활 이제 한 2년 정도 한 기억이 있는데 아주 친하게 잘 지내던 친구들도 그 2인용 방에 들어가서 한두 달 살다 보면 거의 다 싸우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이 누구와 함께 부대끼고 같이 사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들도 겉의 크기를 재지 말고 사람이 성장하는 것, 사람이 사는 것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담화에 감사드립니다. 예, 따뜻한 공감의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권혁태 형제님 마이크 키셨습니다. 예, 대전은 성심당이고 군산은 빵집 이름이 뭡니까? 제가 좀 기억에 이성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성당요. 예. 예. 근데 이게 한국은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잘못 알려져서 이걸 사람들이 못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퍼주는 걸 한국은 포퓰리즘 그래서 아주 그게 나쁜 거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거를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우리 호텔에 손님들이 이제 오면은 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 하다가 망한 나라다. 퍼주기 하다가 망한 나라다. 그게 하여튼 입에 그냥 완전히 익숙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르헨티나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망한 나라 같은데 잘 살고 있거든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왜 망했다 그럽니까? 이 나라는 포퓰리즘 하다만 퍼주기 하다 망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퍼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이제 우리 갈라파테 우리 동네는 개가 참 많아요. 들개가 주인 없는 개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이 뭐냐면요. 아침에 식당이나 이런 데 가게나 이런 데 가면요. 거기에 개가 줄을 서서 밥을 받아 먹고 있어요. 근데 개가 바짝 마른 개가 아니고요. 퉁퉁한 큰 개들이요. 줄을 서가지고 밥을 잘 받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포퓰리즘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보시려면은 이걸 보시면 돼요. 어떤 식당 앞에는요. 개가 7마리가 줄 서 있고 어떤 식당 앞에 10마리가 줄 서 있고 그래서 이 나라 포퓰리즘은 사람 포퓰리즘이 아니고 개 포퓰리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랐는데 정말로 개가 밥을 사람들이 잘 먹이니까 순해져 가지고요. 개가 살이 쪄 가지고 기름지고 톡톡한데 물지를 않아요. 아르헨티나게. 근데 칠레는 가면 개가 사람들이 밥을 많이 안 줘가지고 사나워요. 역시 많이 안 주면 사나워요. 그래서 칠레는 가서 개를 이렇게 믿었다고 손대서 큰일 나거든요. 물리거든. 근데 아르헨티나의 개는 물지도 안 하고 손하고 이런데 이제 잘 먹고 살아서 포퓰리즘 이야기. 지금 빵집에서 이게 나눠줬다. 이러면 이게 포퓰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못하니까 남한테 베푸는 거를 이 포퓰리즘대로 못하니까 이 한국 사회가 잘 되기는 정말 어렵겠다. 이제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이요, 결국은 포퓰리즘을 해야 공동체가 되거든. 내가 손해를 보고 남을 매개 살려야 되는데 우리 김용일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공동체고 뭐고 시작도 안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공동체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거는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로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베푸는가. 사람이 10명이 모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람은 10명 모였다 그러면 자세히 보면요. 전부 10명 다 불량품 같아요. 완성품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런 약점이고 저는 약점인데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그 사람한테 베풀고 그 사람 약점을 눈 감아주고 거꾸로 하는 그 시작부터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신부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미성당에서 퍼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걸 포퓰리즘 하기 싫어하지만은 그거 안 하고는 신앙도 안 되는 거, 시작도 안 되는 거고 그거 안 하고는 정치도 안 되는 거고 공동체는 안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오늘 결론을 맺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앙은 가까운 사람한테 베푸는 것이다. 결론,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양보영 자매님께서도 늘상 하시죠? 부자들은 항상 베풀어야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베푸는 것밖에 없다라고 저전에 한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마이크 켜셨습니다. 양보영 자매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 제가 가까운 애가 있어요. 근데 그 나랑 나이도 차이가 안 나는데 미국에 와갖고 40년을 돈을 안 벌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노래를 하지만 피아노도 치고 노래를 하지만 그렇다고 또 엑셀런트하지가 않아갖고 교회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반주해가지고 생활비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40년 전부터 하여튼 내가 만난 사람인데 40년 전에 지금까지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참 용하게 그리고 맨날 이제 어떤 집에서 살다가 그 집에서 나갈 형편이 되면은 내가 빨리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보니까 맨하탄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사무실 같은데 교회 차린 데가 있어요. 조그만 교회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내가 또 막 주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오도 갈 데가 없다 그래갖고 우리 집에 오란 말은 못해요. 왜냐면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못할까봐. 일주일 재워달라고 그러면 일주일은 재워줄 수 있는데 그런 사람 한 번 들어오면은 나가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우리 집은 절대 하룻밤도 안 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돈을 줄지언정 재우진 않았는데 하여튼 교회를 갖다 내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기다가 교회에서 이제 자고 교회에서 이제 잘 때가 있잖아요. 교회는 이제 뭐 마루도 깔아놓고 있는 데가 이불만 있으면 잘 수가 있으니까 밤새도록 따뜻하니까. 근데 모욕은 거기 이제 사우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우나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돈 내고 가서 해라. 그래갖고서는 저기 보통 씻는 거는 이제 거기서 씻으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 집에 와서 모욕을 하고 가라.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몇 번 모욕을 하고 갔어요. 근데 하여간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까 그 홈레스 같이 어떻게 그런 배짱으로 사는지 근데 굉장히 또 믿음은 좋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사람도 하나님 먹여 살리시니까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데 우리를 옆에서 우리 꼴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사시냐면 그분이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교통사고. 근데 아니 또 영주권도 없어 이 사람. 영주권도 없이 와. 영주권을 또 안 해. 하나님 해주신다고 안 해. 아니 내가 그래서 액션을 해야지 영주권을 하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해주나? 그래서 액션도 안 하고 40년을 불법 체류자로 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내가 놀란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기가 막힌 게 아무 신분이 없는데도 병원에서 물론 교통사고가 나서 했는데 보험 처리가 안 돼도 다 수술을 해줬어요. 근데 수술도 얼마나 세게 났는지 열 몇 번을 했어요. 열 몇 번을. 수술도 하고 먹을 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시에서. 이 사람을 집에다 배달을 해줘. 그래서 내가 야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좋구나. 불법 체류자한테도. 그리고 병원도 맨하탄에 있으니까 제일 좋은 병원에서 했어요. 내가 병실에 가보니까 아주 독방을 또 차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야 이렇게 이거 하루에 만 불짜리 사냐? 그랬더니 했는데 그렇게 다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래서 보험에서 한 5년 동안 돈이 안 나온다. 5년이 해결이 돼갖고 법적 문제 해결되고 이제 돈이 나고 지금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아파트에서 조금 사는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또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분한테는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 두려움도 없는데도 잘한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오늘 그 처음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키셨어요. 아니, 마이크를 아니라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신
김정혜 자매님께서 소리 마이크 꺼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름이 좀 생소한 양인 목사가 나와서 담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전에 우리 한 3번인가 참여했던 저희 친구고요. 그 팜스프링 미국 거기에서 은퇴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최환 형제님의 사정이 있어서 좀 할 수 있겠는가 좀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솔직한 제 속마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자주 나왔으면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이제 그 특송에 관련돼서 조금 부담이 가지신 분들은 토요일 날 오전 9시 이동규 형제님이 이렇게 주관하는 그 모임에 소모임에 나오시면 녹화를 하든